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하죠. 아가페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죠. 또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십자가의 사랑, 영원한 사랑 가리킬 때 사용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쓸 뿐만 아니라 신자 간의 사랑에도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예를 들어 요한이 기록한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들을 주시기까지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주신 그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도 아가페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사랑, 이처럼 사랑, 끝까지 사랑만 아니라 서로 사랑에 아가페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요, 아무나 알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사랑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사랑을 경험한 자라야 알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신적 기원, 하나님으로 비롯된 이 단어를 사용해서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는데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도 나올 텐데요. 먼저 4절부터 7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7절. 4절부터 7절은요, 사랑의 본질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바울은 사랑을 15가지로 묘사를 하는데 그 가운데서 7가지는 긍정적인 표현으로 기록되고 있고요. 8가지는 부정적인 표현, 부정적이라서 나쁜 것이 아니라 아니하며 라는 표현이 수반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리자면 이겁니다.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추상을 가지고, 그러니까 머리에 어떤 생각,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매우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구체적. 그 구체성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람의 성품으로 나타나요. 신자의 성품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삶의 행위로 나타난다. 성품으로, 행위로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요점을 말씀드리자면 사랑은요, 그 시작이 뭐냐면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끝난다. 참는 것으로 시작해서 견디는 것으로 끝나는 것. 그러니까 사랑은 인내를 동반한다는 겁니다. 사랑의 오히려 정점이다 하는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야말로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를 분별하는, 얼마나 큰 사랑을 지었는가를 분별하게 하는 그런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이제 긍정적으로 표현된 7가지를 먼저 하나씩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4절에 보면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때때로 우리는 참습니다. 또 때때로 오래 참기도 하죠. 그런데 이 오래 참고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오늘날 신자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그 기준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같은 신자라 할지라도 쉽게 참으실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길을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는 많은 이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아니 인류가 아무런 기회도 없이 이 땅에서 멸절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끝나지 않도록, 또 노아라고 하는 또 의인을 구별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또 새로운 인류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구약의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다른 민족을 오히려 우습게 여기고요, 깔보고 이렇게 살아오던 그런 민족이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패역을 저질렀습니까? 배반과 패역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얘기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시죠. 언약을 맺으세요. 사실은 그 언약이란 것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겁니다. 언약할 수 없는 자들에게 언약하시는 하나님, 그 언약을 일방적으로 신실시키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떠한 형편에서도 은혜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랑의 줄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하며입니다. 온유하며. 이 온유는 특별히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나는 온유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 친히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분은 늘 친절하셨어요. 특히 어떤 가난한 사람들, 낮은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손가락질 당하던 사람들, 남들로부터 적대시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도 잘 지내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은 어디 그럽니까? 사람들은 많이 가진 사람을 좋아합니다. 가까이 하려고. 많이 높은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가까이 하려고 하죠. 권세가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친분을 맺으려고 하죠.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거의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뭐가요? 복음이 필요하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통일했어요. 통일. 그리고 낮고 가난하고 미천하고 보잘것없고 손가락질 당하고 사회에서 따돌림 당하고 소외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더 다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온유는 그거예요. 온유. 누구에게든 친절한 겁니다. 누구에게든. 높은 사람들, 권세가 있는 사람들, 부자에게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진짜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 낮고 낮은 사람들 동일하게 다가가시는 분. 아니 오히려 더 어렵고 힘겹고 가난한 사람들 더 보살피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쭉 건너가면 11번째로 뭐가 나타나면 6절 뒷부분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가 있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역시 이 진리도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가 있겠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앞에 우리말 번역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말 번역을 영어나 원어상으로 이야기한다면 나는 그 길이다. 나는 그 진리다. 나는 그 생명이다. 이렇게 그라고 하는, 더라고 하는 정관사를 붙여야만 하는. 그러니까 유일한 것을 말합니다. 유일한. 예수님은 유일하신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이렇게 읽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요. 자, 사랑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 진리는 바로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은 어떤 걸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이 아파하시는 것을 함께 아파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눈물 흘리며 바라보시는 그 대상을 눈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자의 모습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뻐하는 자와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주님의 사역이었고 주님의 모습이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당부요 모본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7절의 앞부분에 있습니다. 12번째로 제시되고 있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는 13번째로 제시되고 있는 모든 것을 믿으며, 14번째로 제시되고 있는 모든 것을 바라며, 마지막 15번째로 나오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가 바로 사랑을 입고 사랑을 알고 사랑을 할 수 있는 신자의 모습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모든 것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그것이 항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이 어떤 겁니까? 참을 수 없는 중에도,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견딜 수 없는 중에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 그것은 말씀이에요. 긍정적 기술된 일곱가를 통해서 바울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이것이 사랑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이다. 사랑의 능력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세요. 다음으로는 부정적 표현으로 기술된 8가지를 살펴봅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세 번째로 나오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신자라 할지라도 시기의 모습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누구를 알 것이 없고 신자들에게 시기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뭡니까?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랑은 또 어떻습니까? 자랑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잘된 것을 축복하고 이것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자랑하는 것 아닙니다.
자랑이란 건 뭐냐면 그 자랑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이들을 오히려 의기소침하게 주저앉게 아프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자랑인 거예요. 그냥 우리 아이가 잘 되고 또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이런 것을 자랑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오히려 힘겹게 하고 괴롭게 만드는 것, 그것이 자랑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있는 것은 사실대로 드러내고 잘된 것을 함께 기뻐하게 얘기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를 스스로 가늠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것을 이야기했을 때 혹시 저 사람은 또 저 가정의 사람들은 저 친구는 어떻게 여길까를 미리미리 가늠하는 것, 그것이 자랑하지 않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다음에는 5번째로 나오는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실은 교만이라는 것과 6번째 나오는 5절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를 요즘에 제가 최근 많이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가운데서 이 사람은 참 교만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너무나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되어 있는데 무례히 행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너무너무 많아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런 성경의 말씀도 있는데 교만이 아니길 오히려 제가 기도하는, 더 이상 올라가고 더 이상 더 커지지 않고 더 이상 높아지지 않기를 제가 기도하는 그런 중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교만은 그렇게 넘기고 무례히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가정의 달로, 사랑과 감사의 달로 우리가 이제 한 달을 지내잖아요. 여기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이겁니다. 처음에 이제 부자 어린이 주일이 있었고 어버이 주일이 있잖아요. 부자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부자의 관계. 부모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자식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해야 할 말을 자식이 한다면 무례한 겁니다. 무례한 거예요. 성경에도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상전과 종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상전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말을 종이 한다면 엄청 무례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목사들 세계에서도 그렇고 또 평인도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의 사람들과의 어떤 교제에서도 그렇고 참 무례하다라고 하는, 저는 평소에 무례하다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아요. 근데 최근에 몇 달 동안은 진짜 무례하다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을 제가 이제 기억을 합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을 가진 자의 모습인데, 제가 이것을 계속 말씀드리자면 이 관계 속에서 내 이치를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망각하면,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점들이 있어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자는 결코 무례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은혜고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모든 것은 사랑의 소산이기 때문에 결코 무례할 수 없다. 무례하다는 건 내가 가진 것을 너무 중하게 여긴 나머지 다른 사람보다 내가 훨씬 낫다고, 더 높다고, 훨씬 괜찮다고 여기기 때문에 나오는 그 모습이 바로 무례하다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래서 예의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의를 지킬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바로 사랑받은 자,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7번째로 나온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멉니다. 꼭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야 돼요. 제가 살아오면서 참 어리석다 싶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솔직히 저는 다른 사람이 불편할까봐 제가 불편해지는 그런 걸 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차 공간이라도 아주 넓은 주차 공간이 있다면 거기야 덜하겠지만 서로 요새는 차들이 넓어졌잖아요, 폭이. 그래서 내가 내릴 때 편하려고 하면 차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다음 칸의 차는 운전하는 분이 문을 열지 못하고 나오거나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래서 제가 운전을 얼마나 오랫동안 했습니까? 그런데 주차하려면 갔다 나왔다 몇 번이나 해요. 어떤 게 5번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려보고 또 뒤에 옆에 가서 문을 열 수 있을 만한 공간인지 살펴보고, 저는 그렇게 불편하게 살아요. 또 어디에 이게 빙글빙글 올라가는 지상으로 올라가는 주차 타워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접촉사고도 나오고 그랬어요. 앞에서 내려오는 차가 거기에 분명히 보니까 이 초보 운전자가 분명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보호해줘야 되겠다, 불편하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고 옆으로 많이 붙이다가 접촉사고가 나는, 벽에 부딪히는, 그래서 후회하는 그런 인생을 저는 지금도 살고 있어요. 사실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찌되었든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게 유익이 적더라도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래요. 그것이야말로 은혜 받은 사람, 그것이야말로 사랑을 입은 사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지금 제가 제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예들을 들을 뿐인데 늘 불편함을 택하시기를 바래요. 불편함을. 나편함을 추구하면, 작은 일에 추구하게 되면 좀 더 큰 일에 늘 자기 유익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이 말씀에 위배가 된다고요. 자, 다음에 나오는 건 성내지 아니함입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심기가 불편할 때가 있어요.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성나지요. 성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많이 성냅니다. 그런데 이 성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겠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역시나 습관입니다. 습관. 성내는 것도 습관입니다. 아까 예수님의 성품인 온유함과 거의 대비되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성내는 사람들은 자주 성낸다. 성내는 것도 습관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성내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유하시길 바랍니다. 온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9번째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물론 신자들 가운데 악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신자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설명할 것은 없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혹여나 어떤 악의 어떤 잔재라고 할지, 조금이라도 악한 면 혹은 악한 소욕 혹은 악한 방향들이 있다면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0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요즘에 제가 불끈불끈 화낼 때가 많이 있어요. 화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의예요. 너무 불의한 거 보면 분개해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80년대 중후반이었거든요. 그때도 민주화 운동 시대죠. 뚜렷한 민주화 운동 시대인데
그 시대를 살아와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어떤 불의하다, 다시 제 말로 얘기하면 더럽다 이런 생각이 들면 마음에서 막 안에서도 이게 뭐 폭발하는 감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엔 또 그래요. 최근에 여러 사회상을 본다든지 뭐 다른 누군가를 또 뭐 얘기한다든지 그러면 불끈불끈 막 이렇게 화가 치미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은 중요하나 그러나 성내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 불의는 신자라면 의인이라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불의도 때로는 주관적일 수가 있고 객관적일 수 있어요. 예. 객관적인 불의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기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주관적인 불의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주관적인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만 불의해 보이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가늠하면 좋겠다. 분별하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어쨌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도 사랑의 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시기, 자랑, 교만, 무례함, 자기욕심, 성냄, 악한 것을 생각함, 불의를 기뻐함. 이와 같은 성품이랄지 이와 같은 삶의 행위랄지 이것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의 교우들에게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살펴보게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요점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너희 안에 사랑이 없다. 자, 앞에는 뭐라고 했어요? 이것이 사랑이다.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보여주고 이 아니하며 라고 길어들지된 부정적인 기술 8가지를 통해서 너희 안에 사랑이 없음을 밝히 깨달으라. 너희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왜냐? 여기에 저촉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들, 여러분들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 사랑이 있다 한들 그 사랑을 알기에는 아직 멀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1절로 3절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어구들이 있죠. 바로 사랑이 없으면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자, 1절에 자,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 여기 사람의 방언, 뭐 천사의 말도 있지만 뭐 같은 방언입니다.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사람의 말이든지 천사의 말이든지 천사의 방언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이 없다면 뭡니까? 소리나는 구리가 되고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소리는 있어요. 소리는 있다고요. 그런데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는 나는데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는 것을 말합니다. 무가치하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언한 능력이 있다고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고요? 그 중요한 믿음, 특히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어 성경을 굳이 말씀드리자면 I am nothing입니다. I a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다. 자,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구제.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 그러니까 엄청나게 구제한다 할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건 어떠니까? 희생이죠. 내가 모든 것을 던져 희생할지라도 그 얘기예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는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I gain nothing. I gain nothing. I gain nothing.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 아무런 보상도 없다. 아무런 상급도 없다. 어떤 면요? 사랑이 없으면. 여기 사랑이 없으면 무슨 말이냐면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사랑의 동기로 하는 것이 아니면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들을 뒤집어보면 놀라운 것이 보이죠? 사랑이 없어도 대단한 것들이 가능한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1절로 보면 볼까요? 사랑이 없어도 사람의 방언이나 천사의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2절에 사랑이 없어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을 수 있고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은사를 받을 수도 있고요. 믿음이 없어도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 우리가 본받을 만하다고 얘기하는 강조하는 그 믿음이 사랑이 없이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이도. 3절에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구제도 사랑의 동기가 아닌 채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자기 희생을 하는 자라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랑 없이도 할 수 있는 대단한 것들이, 큰 일들이 많은데,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뭐가 기대할 수 있잖아요. 기억해 주세요. 제가 하는 행위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런 보상도 아무런 상급도 받을 수 없습니다. I gain nothing. I gain nothing.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은 동기 하나님이에요. 동기 하나님. 제가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가면서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다. 추수의 계절이다. 그래서 모든 것은 가을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늘 있지만 사실은 모든 행위에는 동기와 과정과 결과가 따릅니다. 우리는 늘 결과를 보고 거기에 어떠한 열매가 얼마나 맺혔는가로 판단하는 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기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기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 열매는 단지 결과에만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동기에 가장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내가 선한 동기, 누군가를 위해서 선한 동기로 했는데,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서 남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마음 아파할 수 있고, 내 생각은 그렇지가 않았는데, 내 뜻은 그렇지가 않았는데, 이렇게 안타까워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동기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가 그 하고자 했던 동기가 무엇인지, 사랑의 동기였다면, 그를 위해서 뭔가 해주고자 하는 동기였다면, 그것이 과정에서 뭔가 틀어짐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열매로 간직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그런 것이죠. 가장 이상적인 건 그렇습니다. 선한 동기를 갖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동기가 선하면 과정도 또한 선해야 합니다. 과정도. 또 결과로서 열매도 사실은 선해야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것이죠. 열매가 맺히지 않았어요? 좋은 열매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그럼 무엇을 봐야 됩니까? 과정을 봐야 합니다. 과정조차 순적했는지 선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 과정이 순적하지 않고 선하지 않았다면 그 동기를 또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 동기도 살피고 과정도 살피고 결과도 살펴야 돼요. 동기가 선하면 과정도 선해야 되고 결과도 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동기로 한 일도 때로는 과정 가운데 무언가 잘못돼서 결과가 오히려 나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다시 과정을 보고 동기를 봐서 내 동기에 문제가 없다면 그것은 결과는 그렇게 됐을지언정 너무 마음 아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열매는 그럴듯한데 과정도 그렇고 동기, 나는 전혀 선한 동기로 한 것이 아닌데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다면 우리에겐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이 나온 열매, 이것은 설령 열매라 할지라도 아주 적은 것에, 아주 작은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것이 많든 적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분명히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역이라 할지라도 그런 삶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하는 게 기억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기의 하나님, 우리 주님이 동기의 주님이시니 우리도 가장 중요한 것이 동기, 사랑의 동기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의 동기를 갖는다면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이 그 모든 것에 열매가 맺힌다. 동기의 가장 큰 열매가 다음에 과정의 결과에도 우리가 기다린 열매를 얻을 수 있다.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동기가 가장 중요하고 그 동기는 사랑이어야 한다. 사랑 중에 아가페의 사랑, 신적인 사랑, 자기 희생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이 동기가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의 능력이나 화려함보다 예언과 지식과 믿음의 능력보다 어떤 희생과 어떤 구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마음의 동기로, 행위의 동기로 삼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은요,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서 먼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아가페의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해요.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아가페의 사랑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주신 세 계명을 마음에 새겨 서로 사랑하는, 서로 아가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충성할 뿐만 아니라 장차 빛나는 멸류관 그리고 후한 상급을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